마지막까지 우리 잘 사는 삶,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6절, 7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 가운데 선한 목적을 발견하라. 즉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난이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이제 고난이 이렇게 쌓여간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그 고난 때문에 짓눌릴 수도 있고 그 고난을 잘 우리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쌓인 이 고난을 또 상처를 어떻게 헤치고 나갈 수 있는가. 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 가운데 이 대목 어두운 그늘 헤치며, 그죠? 어두운 그늘 헤치고, 그죠? 사실은 우리 어두운 그늘을 헤치고 우리가 나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늘이 우리 에워싸서 상처가 우리를 늘 이렇게 에워싸서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이런 의구심을 우리는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우리 당할 때 우리는 들어서 잘 압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참 이 고난 당할 때는 그것이 유익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멀쩡한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찾아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미리 막아주시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무겁죠.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기보다는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어떤 검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욥과 같은 그 고난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물론 욥이 그런 고난, 엄청난 고난을 당했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저는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갑절의 복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런 고민이고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할 이런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또 다른 두 가지 입장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어떤 교훈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깨닫게 해주신 교훈이 있을 텐데 그거 알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이 우리의 고난에 대한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고난 당할 때 그 오해가 말이죠. 곡해로 바뀌어버립니다.
평소에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도 고난 당하면 이게 조금 섭섭한 마음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고난 당할 때 말이죠, 고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어떤 분을 신뢰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분을 신뢰하니까 해결이 쉽거든요. 그러나 그분을 신뢰 못하면 또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짜증도 나고 실망도 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복잡해져 버리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라톤에 이제 참가를 한 다음 날 말이죠. 이 저자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떤 한 환자분이 어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셨죠. 아마 뭐 TV에서 말이죠. 아마 얼굴이 나타났던 모양이죠. 선생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마라톤 42km를 그렇게 완주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웃으면서 말이죠. 42km가 아니고요. 42.0195km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마라톤은 0.195km가 가장 힘든 코스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그죠? 195m죠. 그죠? 미터로 따지면. 그 마지막 힘이 다 빠지고 진이 다 빠져서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말이죠. 우리 마지막에 그 과정이 노년의 그 고난이 가장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노년의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오늘 저는 한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난을 겪으면 믿음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고난을 겪으면 믿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이 고난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후로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막상 고난을 당할 때는요, 집사님,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말이 귀에 잘 들어올까요? 우리가 해답을 이렇게 주는 건 필요한데,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그게 유익입니다. 그 말이 잘 안 들어와요. 어떤 마음이 들어가면, 고난 당해봐. 당신은 고난 안 나가니까 그런 말 하지. 그래서 이 고난 당하기 전에 평소에 말이죠,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고난 당할 때 같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지.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바람 쐬러 갈까? 커피 한잔 할까?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떤 자연스러운 분위기 생길 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적인 교훈의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신앙을 이렇게 극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이죠, 막 친구들이 한 일주일간 말이죠,
금식기도 같이 있어줬거든요. 그거 쉬운가요? 쉬운가요? 자녀도 그래 못하는데.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딱해서 너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겨 빨리 회개해. 그게 욥이 막 나만 죄 지었냐? 막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말이죠. 막 그냥 또 좀 해설 안 되는 말도 막 하게 되고 말이죠.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도 그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나랑 좀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면 안 돼?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막 욥도 반발심 가지고 말이죠. 막 그러면 막 그러잖아요. 고난 당한 사람에게는 정답이 필요하지만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야지. 누가 정답을 딱 이야기하면 팍 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많은 지혜들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고난을 겪어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 고난을 이해할 때에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 자체는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요. 또 분명한 것은 우리 고린도 로마서죠.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현재일이나 과거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낮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룰 수 있는가? 끊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걸 믿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고난이 내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 자체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죠? 참 욥처럼 고난을 말이죠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받은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죠? 욥의 고난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전부 다 한꺼번에 스트레이트로 받은 거거든요. 물질에 대한 고난, 그죠? 그리고 자녀들, 7남 3녀, 10남매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자기 몸에 병이 와서 말이죠. 기와장으로 너무 가려워서 긁을 정도에 또 사랑하는 아내는 악담을 퍼붓고 말이죠. 죽으라고. 그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래 살아서 뭐 하겠냐고. 그죠? 뭐 이런 인간이 도대체 참 이렇게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당하더라도 말이죠. 내가 잘못 살았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고난 당한다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겠는데 욥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죠. 사탄 앞에서 말이죠. 욥의 신앙을 칭찬했거든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욥과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태클을 걸죠.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 축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지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냐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게 한번 해보라. 그러면 그냥 대놓고 하나님 욕할걸요? 그래, 그럼 생명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참 믿음 중심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하나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욥 전체에 그러는 그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진행되면서 욥은 말이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이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욥도 사람인데요. 믿음 가졌지만 욥기 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말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붙잡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욥은 의심하지 않았죠. 이제 욥이 친구들과 질문하고 논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죠. 욥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나요?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강조하는 것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너는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고난 가운데 관계를 붙잡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상황에 붙잡히고 그러면 흔들리면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여기 42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전에는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난 당할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일 안 좋은 것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물론 상대가 원인 제공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왔어. 자기를 비난하고 학대하는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D.A. 카슨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욥기의 핵심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습니다. 그죠? 고난의 이유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죠. 고난은 지난 우리 과거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길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이 고난을 죄와 연결시켜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들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경우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많이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다듬어 가신단 말이죠.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며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는 데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 자체 힘들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도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바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고난을 즐기거나 기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요. 때로는 고난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 너무 힘들어요. 저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내게 주지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걸 저는 믿어요. 눈물 글썽이면서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 아파서 도와주고 싶죠. 내가 그걸 겪었으니까.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 자원교회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 부분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제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으니까요. 기도만 하면 울게 하셨거든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런 가운데 제게 이렇게 목사님 이 일로 좀 섬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응답으로 생각했죠. 제가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마음 아팠던 거. 그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그분들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음이 찡하고 아프단 말이죠. 그죠? 뭐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그냥 아프고 너무 이제 이렇게 힘든 그게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조정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요. 그것은 아마 내가 당했던 고난이 다른 사람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제가 이런 고난당을 이야기하면 많이 웁니다. 목사님들이 눈물이 걸썽해갖고
그죠? 그렇구나.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게 아니고 또 이런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 줄 수 있구나. 우리의 고난이 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4절. 그죠? 이 고난이 약이 되고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고린도후서 1장 14절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1장 여기 아니고요. 1장 4절이네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죠?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을 말이죠.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죠? 고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걸 경험하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확신하게 되죠. 그죠?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런 경험 못했을 텐데. 그죠? 고난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로, 네 번째로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많이 힘들어하면 연단 받으면서 이제 우리 인격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고난은 말이죠. 우리의 욕심을 끊게 하고요. 죄를 그치게 만듭니다. 그죠? 고난 당할 때,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욕심이 이렇게 기운을 꺾어버리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는, 그죠?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끊어버리고 나쁜 습관도 끊어버리고, 그죠?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년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잖아요.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안 아프고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왜 아픈데 그렇게 많을까? 약 종류가 점점 늘어날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아닐까요? 미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깊이와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죠. 현재의 고난은 창세기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또 고난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채널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되나요? 뭘 바라봐야 되나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어,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십자가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는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